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 말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지형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침몰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리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북방환란과 동북의 소문, 북방환란과 동북의 소문.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해석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포로된 자들을 의한 그 역사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7장과 8장에서 다시 해석하고 그 후에 또 재해석해서 이 마지막 1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 남북전쟁이 있을 것과 그때에 미가엘 천사가 동원되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와 그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은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나올 때에 그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그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북방은 무엇이고 동북의 소문이 무엇이냐? 40절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침으로써 그리고 북방이 해리바람처럼 강한 세력으로 위력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남방왕과 북방왕과 그다음에 동북의 소문하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남방에는 애굽, 북방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에도 보면은 메데바사와 로마까지 쭉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의 남북전쟁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구약 종말의 역사가 곧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중심한 남북관계, 또 동북의 소문, 이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그 중심이 육적 이스라엘과 또 반모섬에서 성경을 받아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반모섬을 중심해서 동방이나 또는 동북이나 남방, 북방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 그를 찌르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남방왕이 먼저 북방을 찌른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리고 지금 중동이죠. 중동.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 주시는 교훈 참으로 중요하죠. 앞으로 세계적인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바로 받아서 북방 환란이 올 때 동북의 소문을 동북에서 건세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북진 역사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기독교 종말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사명자들로 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종말이 신약의 종말을 했는데 구약의 남방과 북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남방은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이 오늘 기독교 종말의 애굽은 남방 애굽이 무엇이냐? 구약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요셉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모세 때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애굽에 대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환영을 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인도에 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그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 압박받는 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그러므로 이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의 남방 애굽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 계시록 6장과 서가랴 6장에서 4대 병거와 4말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금정말이 자본주의 경제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게 된 그 사실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서가랴 14장에서 동서로 쫙 갈라진다고 했어요. 동서로 세계가 갈라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서가랴 6장에서는 두 노산으로 나타납니다. 두 노산. 도무지 두 노산이 합할 수 없는, 다니엘서 신상 그 맨 마지막이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이고 발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철과 흙이 섞이려고 막 합하려고 하는데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다. 붉은 말 짐승의 마음을 받은 공산주의의 시작은 러시아 공산폭동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노산처럼 강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노산 중에 한쪽은 남방, 계시록 6장에서는 금정말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금정말의 출발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권이라고 보통 보지 않습니까? 남방 자본주의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또 이 자본주의가 나온 것이 기독교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세상 일반사로 보면은 자본주의 시작이 영국의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기원을 대부분 보통 보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자본도 집중이 되어지고 또 노동력도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산업혁명 과정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잖아요. 중세의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유럽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지요. 무역을 해가지고 해양 세력이 아프리카로 진출해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 범죄 행위죠. 그 노예 시장을, 그때 그 상을 보면 참 엄청나게 불행한 역사예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가득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데 그 영국의 예산 중에 20% 3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노예 시장이. 그런데 그것을 폐지시킨 사람이 월버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영국 의회에서 이것을 법안으로 제출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30여 년 가까이 그래도 반대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해 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성과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모두 노예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이런 노예 해방, 미국보다도 몇십 년 앞서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방직 공장이니 또 전기 기관차니 전부 다 이런 과학 발전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적인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그런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로 통해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본주의가 또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제도, 경제제도지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못 되지요. 그래서 이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정,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에덴 동산 회복. 그러므로 두 노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것이 두 노산처럼 강하게 나와서 이제 대결하게 될 때에, 그때 계시록 6장에서 4대 뱅거를 통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나와서 경쟁해 나갈 때에 결국은 과학발전 또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는 멸망의 비로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서로 대결하면서 같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계시록 6장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정황색 말 시대가 나오잖아요. 정황색 말이,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이제는 같이 과학 발전을 통해서 전쟁의 위력을 통해서 인류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야, 우리 같이 살자. 이러다가는 같이 죽는 거잖아. 그러면서 협상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 정황색 말이죠. 정황색 말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청색, 살려주는 생명의 색깔, 또 이쪽으로 한편으로 보면은 누렇게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색깔, 정황색 말. 결국은 정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황색 말은 결국은 죽음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또 스가랴 6장을 통해서 두 노상같이 양대 세력이 대결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협상시대로 들어갈 것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에서 땅과 바다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 준비가 완비되었을 때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람집을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바람집을 붙잡아라. 그때 바람집을 붙잡는 시기도 우리가 분별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바람집을 붙잡는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안하고 정원하다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셨잖아요.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스가랴 1장에 두루다녀 보라 해서 두루다녀 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다이다 할 때에 70년이 차는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신약 종말의 마지막 7년 환란을 앞에 놓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구별이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알곡을 모으는 시기요, 후 3년 반에는 666표밖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는 후 3년 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동안에 전부 이제 세계적으로 정인의 건설을 받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장에서 평안하고 정원하되이다 할 때에 70년이 찼나이다 한 그 시기는 전 3년 반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70년이 차면은 구약 종말에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회복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구약 종말의 70년 해방은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의 완전 해방의 예언적인 역사. 그리고 구약 종말의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 역사는 우리 기독교 종말의 영과 육의 완전 해방이요, 창세기 3장 만물의 저주와
또 우리 사람이 저주 아래 들어간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6,000년 영육의 완전 해방, 만물의 해방,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평안하고 정화되다 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전 3년 반 들어가는 역사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바람집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7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서갈의 일정과 같이 1260일 예언 시작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에서 바람집을 붙잡았던 네 천사를 향하여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때 사마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을 꿈으로 서론적으로 본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주시는 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실 때는 철과 진흙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합하기 위해서 서로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철과 진흙이 뭡니까? 다니엘이 2장에서 본 신상 딱 마지막이 철과 진흙이잖아요. 그래 그 신상이 바빌론, 메디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흙이다. 기독교 종말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원조가 이 소련.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권을 가지고 두 노산처럼 쫙 대결하는 것이 미국과 소련이잖아요. 철과 같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흙에 불과한, 진짜. 그렇게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자본주의가 우수한 제도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정황생말에 먹히고 말 것을.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3절로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의 역사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철과 진흙이 막 섞이잖아요. 그때 이 여러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처음에는 착 대결을 하다가 같이 파멸, 인간의 종말, 완전히 지구가 깨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같이 살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보다 같이 살자.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정황생말의 협상정책. 그리고 이렇게 철과 진흙이 섞이는 협상시대가 올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사명자로 서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로 44절 사이에 여기 합하지만은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이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위적인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뤄보자고 하는 것은 헛꿈을 꾸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반드시 참된 평화가 온다.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에 주시겠다는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악이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에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데 우리 계시록 8장 13절을 통해서 앞으로 오늘 화가 몇 번 있다고 했습니까? 3번 있죠. 그중에 2번째가 중동전쟁입니다. 그 2번째 전쟁이 오늘 말씀드리는 북방환란을 통해서 나타난 전쟁이죠. 그래 이 중동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친다고 했죠.
남방왕이 왜 북방왕을 치느냐? 두 노상같이 쫙 이렇게 대결하다가 정황생말 협상주의로 쫙 들어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북방 짐승 정권, 왜 짐승 정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 그 두 짐승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1절로 2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자, 표범, 곰, 사자와 같이 생긴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짐승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도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하는데 남방왕이 먼저 북방왕을 쳐버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아까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두 노상같이 대결하다가 청황생말 협상시대 평안하고 정원화되이다. 그래야 협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북방 세력을 짐승 정권, 거짓 선지 짐승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속성이 뭡니까? 양육 강식. 그러한 짐승의 세력이죠. 짐승의 세력이 오늘날 말씀드린 저 북방 공산 세력이 협상으로 나올 때는 검정말을 이길 수 없어서 힘을 기르기 위한 전진을 위한 후퇴일 뿐이지 절대로 양심적으로 협상을 해서 진짜 세계 평화를 누리며 같이 어우러져 살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그러나 짐승의 마음을 받은 북방 세력과 남방 애국 세력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세력이 힘을 길러가지고 이기겠다 싶을 때는 중앙생말 협상한 것을 깨버리면서 힘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33장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평화 하면서 바람집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서 바람집을 붙잡아 놨는데 결국 나중에 누가 조약을 판다고 그랬습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사야 33장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도 이제는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버리는 거예요.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협상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살자 했는데 짐승의 세력은 반드시 짐승의 사상으로 세계 적화 통일. 남방 검정말은 사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검정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백마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중에서도 1차 백마, 2차 백마, 기독교 2차 백마가 검정말 안에서 이제는 양육을 받고 검정말 안에서 이 기독교 백마, 기독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검정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할 때까지 검정말의 보호 아래서 기독교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1300년 반 들어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쫙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기독교 2차 백마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1300년 반 동안에 베나 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물이 쫙 모으고 나면은, 알곡을 다 모으고 나면은 이제는 심판해야죠. 그것이 1300년 반 5개월 환란 때에 중동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도 이제 구약시대의 애굽이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을 환영을 하고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무렵에는 아예 사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내 아이가 나면은 바로 죽여버리고, 그래도 나면은 하수에 던져서 말살하는
아예 기독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애굽이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남방과 북방, 남방 금정말 아래서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철장 건세 7명의 완전 역사 밝기까지는 금정말이 붉은 세력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청한생을 협상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누리고 잘 살 것 같이 하는데 이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짐승의 정권과 협상하면은 청한생말 사망이야, 영육의 불못이야, 이렇게 쳐서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공산 정권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협상을 해가지고 댐이 잘 된다, 이제는 세계 평화가 온다, 이렇게 확실히 바람집을 붙잡고 있는데 존재도 없는 이 기독교 2차 백마 세일의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향하여, 교권을 향하여 청한생말 죽어, 협상 타협주의 죽어,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에 남방 자본주의 정권가도 대적이 되고 힘들게 평화의 사신들이 막 세계로 누비고 다니면서 평화를 협상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협상하면 죽는다고 설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또 교권주의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쭉 이어나왔는데 존재감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세일교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청생물 협상하면 다 죽어, WCC 하면 다 죽어, 예언의 말씀 아니면 다 죽어, 이렇게 쳐서 예언하고 쨍변하게 될 때에 교권주의자들도 대적하고 자본주의 정권도 대적하고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 작은 책 꿀같이 먹으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사야 48장에서 고난의 풀물을 통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나와서 알고 변화 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잘 모으고 나면은 더 이상 세상 놔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 이걸 깨쳐버리는 거예요. 북방 세력이 그때는 협상을 했다가 깨쳐버리니까 남방은 그래도 남방 애굽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데 북방 세력이 먼저 조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이 있다가 에라 하면서 남방이 먼저 친다는 것이 오늘 11장 4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남방과 북방의 전쟁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는 때잖아요. 5개월 환란으로부터 중동전쟁까지. 근데 수가 다 세상을 버린 때예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걸프 전쟁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남방 금정말의 세력이 막 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 다니엘서 11장과 같은 이사야 33장과 같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가랴 1장과 같은 계시록 7장 1절과 같은 평안하다 정언하다 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열매들을 다 거두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의 대적의 세력이 조약을 파함으로 그때는 남방이 또 한 번 북방을 먼저 쳐버리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는 때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새 뿔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강대국 중에서 넷째 짐승이 사납고 무서운 철과 같은 넷째 짐승에 의해서 새 짐승, 새 뿔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년 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병거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때에 북방왕이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마주 나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남방 애굽까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배만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 이때 마지막에 추수할 때에 회개하는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때 43절 다니엘서 11장 43절 그가 건세로 애굽의 은금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때는 하나님 세상을 버릴 때이기 때문에 금정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쫙 막아줬는데 이제는 금정말이 되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넷째 짐승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입맞은 종들은 들림받았잖아요.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보호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버릴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합니까?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44절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4절 본문 말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마른 무리를 도르고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 북방 세력이 막 세계를 밀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42달 짐승의 세력에게 세상을 맡겨버리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날이 올 때에, 이러한 마지막 중동 전쟁 때에 동북의 소문을 통해서 번민을 하게 된다. 동북의 소문을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중동에서 남방왕이 먼저 북방을 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북방 세력이 싹 아프리카까지 밀고 내려오고 강대국 세 뿔이 빠져버리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그때 동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북진하는 역사가, 서가랴 6장에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할렐루야. 서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잖아요. 승리와 평화. 그래서 두루 다니라 해서 두루 다녀보니 평안하고 정원하다이다 할 때에 북방으로 나간 금정말과 흰말이 북방으로 나갔는데, 흰말 기독교 2차 백마 철장 건세로 신의 사람으로 세임받은 종들이 정인의 건세로 그때 5개월 환란 때 북진해가지고 철장의 건세로 멸공용사로 영원한 복음으로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면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계시록 11장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로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 원수를 소멸하는 이런 정도의 권세 역사를 받은 종들이 그때 이제 북진하게,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북진할 때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만 못하겠습니까?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 받고 나온 종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쪽에 가서 여기 있다가 딱 치소서. 또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딱 있다가 딱 치소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있다가 아이고 이래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거 아니가, 간첩.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 아닙니다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훤히 보고 있습니다요. 그래? 그럼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여 이놈들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막 손을 들어 기도를 해버리고 전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봤습니다. 기독교 종말에 6,000년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이러한 종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북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동북의 소문, 이것이 동방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역사. 그래서 이 동방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동북이 구약시대는 메데파사가 바빌론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은 바빌론을 심판하는 이사야 13장의 메대 사람, 이사야 44장 45장에 바사왕 골에서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고 계시록 19장 20장과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 이 역사가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선지서를 통해서 동방 땅끝,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러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예루살렘과 밤모섬에서 볼 때에 기독교 종말의 세계적인 세계 통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역사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동방 땅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동방 역사, 동북의 역사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심판의 다림줄 꼭 붙들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오늘 중동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회가 이거지 저기 중동전쟁, 성경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중동전쟁, 또 16장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중동전쟁은 언제 나죠? 전 3년 반 지난 후에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죠?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13년 반 지난 후에 7 대접재앙 쏟을 때에 6째 7제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계시록 20장과 같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이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비나성도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쫙 인도해 드리는 복된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